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릴 우리 렘넌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시대를 살리는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멋진 렘넌트로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우리 렘넌트들 예배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쓰신 편지예요. 열두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 렘넌트들이 학원복음화 기도수첩을 쭉 읽다 보면 다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맞게끔 조금 더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처음에 누구를 믿는 믿음을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먼저 말씀 통해서 믿게 돼요. 그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들이 죄와 허물 속에 묶여 있는데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계셔요.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계시다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너 도대체 지금 뭘 믿고 있어? 네가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는 저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세요. 이걸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건 지금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어 가시냐면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친구들이 이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가정에, 교회에, 학교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계속 기도 수업도 읽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다지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처음에는 조금만 했다가 점점 커진 믿음이 돼요. 그래서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 상태가 딱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는 영적 서밋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영적 서밋 우리 렘넌트 영적 서밋이 뭐냐면은 우리 높은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산이 있어. 그럼 여기에 성민이
성민이 여기 산 밑에 있으면은 다른 곳 멀리 있는 데가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물론 보이겠죠. 영화를 뜨고 보면. 근데 중간에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갔어. 그럼 더 많이 보일까? 여기보단 여기가 더 이렇게 보이겠죠. 이만큼 더. 여기서는 이만큼밖에 안 보여. 그죠? 근데 성민이가 여기 딱 올라갔어. 이렇게 꼭대기에. 그럼 어디까지 보일까? 더 멀리 있는 데까지 보여. 그리고 여기도 다 보여. 여기 저기 밑에 원빈이는 아직 못 올라오고 있네. 다 보여. 응? 그리고 여기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고 여기서 누리기도 하고 이래요. 영적 서비스는 이걸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상에 올라가는 걸 말해요. 영적으로 정상에 올라가면 보인다고 그랬어요. 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괜히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올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영적 서밋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갈 수 있어요. 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까 영적 서밋으로 가는 방법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힘이 나와요. 힘. 그런데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밥 먹고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그런 힘도 되겠지만 이 힘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강한 중심의 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힘을 통해서는 흑암과의 싸움, 영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속이는 이 흑암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기도 하고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있어서 기다리기도 하고 도전해야 될 시간표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능력도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번에 야고보서에 나와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오냐면은 시험이 오거든요. 야, 시험. 경민아, 학교에서 시험 보지? 시험 왜 봐? 시험 왜 볼까? 시험을 보면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이 답이 나오는데 어떤 답이냐면은 여기 시험 뒤에는 뭐가 이렇게 따라와. 항상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응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라오는데 항상 보이는 건 처음에 시험으로 와. 학교에서 시험 봐야 알 수 있어. 뭐를 알 수 있냐면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지금 모르고 있는지, 내가 뭐는 알고 뭐는 모르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 아, 내가 수학은 점수가 낮구나. 그러면 내가 수학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뭐를 내가 더 모르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응답이 온다란 말이에요. 응답을 받는 정확한 길이 뭐냐면 시험을 통해서 온다라고 돼 있어요. 이번에 말씀에. 그러면은 이 시험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가 항상 따라온다고? 온다.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시험이 뭔지 잘 몰라.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게 분명히 오는데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시험 뒤에는 반드시 숨어있는 응답이 있다. 요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요거를 찾아내려면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있지 않으면 요 힘이 발동을 안 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성민이, 경민이 우리 랩런트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계속 부르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 학교 시험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다른 친구들, 멋진 친구들이 오거나 이러면은 막 괜히 내가 쫄아보고 뭔가 내가
내가 선생님이 쟤만 더 이뻐하는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시험인데 그럴 때 빨리 찾아내야 돼. 아, 하나님이 나한테만 눈빛을 초롱초롱 비출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아, 내가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런 응답을 받으면 당연히 그게 최고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하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육신적인 시험이 있다라고 나와요. 육신적 시험. 육신적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육신적으로 욕심, 자기 욕심에 따라서 오는 시험.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들어. 아우, 저 사람은 막 헌물 얼마큼 했는데 나도 이만큼 하고 싶어.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그런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왜 안 되지? 막 이런 어떤 욕심에 의해서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네.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결국에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망이? 응? 렘넌트들? 사망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으로 시작했거나 이런 것들은 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육신적인 시험이라는 것도 뭔지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우리 어른들은 잘 알아들어, 이 말이 뭔 말인지. 예, 여기를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두 중직자가 있었는데 부부였어. 근데 교회 헌금을 이만큼 하기로 작정을 하고 땅을 팔았거든. 근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한테 딱 바치기로 했는데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야.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팔았는데 이 돈을 내가 다 드려? 이거 조금 빼놓고 나머지를 드려야지 하고 부부가 가서 뭐 이게 전부라고 하면서 바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죄가 임함으로 사망이 임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즉시 죽게 되는 일이 생겨버렸어. 그걸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따라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시험이 오거든 이번에 말씀해 보니까 온전히 기뻐하래요.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래. 나한테 막 짜증나는 엄청난 시험이 왔어. 막 신경질 나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집에서 학교에서.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기뻐하래. 근데 기뻐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기뻐가 안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그리스도 세 번만 부르면 된다 그랬거든. 이렇게 부르면서 잠시 화가 참아지지 않으면 혼자 어디 딱 들어가서 빨리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분이 나랑 지금 함께 계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어. 딱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문제, 시험에 대한 것에 대한 왜 이런 문제를 주셨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랬어.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이것은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는 뭐냐면 이렇게 참아지는 힘이야. 참고 기다리는 이 힘이 나온대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한대.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10,000원이 필요한데 나한테는 5,000원밖에 없어. 그럼 5,000원이 부족하잖아요. 그 5,000원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5,000원이 부족한 만큼에 대한 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게 되면 부족한 5,000원어치만큼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이 오게 돼 있어요. 돈으로 딱 해야 될 부분인데 돈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응답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부족함을 채우는 거, 내가 시험에 들었다, 어려움이 왔다, 그것을 통해
통해서는 빨리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응답. 아, 이걸 통해서 뭘 주시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우리 예로 아브라함을 볼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한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 근데 이 아들은 아브라함 아빠가 나이가 100살이 넘어서 얻은 아들이야. 그러면 소중해 안 소중해? 굉장히 소중하지.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 정도로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따라다녔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래. 바치라는 건 뭐냐면 이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게 온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요 믿음이 있었어. 요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0살이 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었어. 그래서 이삭을 딱 다치는데 아브라함이 딱 칼을 들고 이삭을 이제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딱 칼을 딱 들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불러. 급하니까 아브라함이 탁 내리찍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급하게 부르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한테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네가 내 말을 믿고 준행했어.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내 말을 믿고 준행했다 그래. 준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야. 이 믿음을.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살리실 걸 믿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너의 믿음 때문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최고의 축복을 얻은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험이 오면 응답을 항상 생각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항상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나에게도 그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어려움, 시험 이런 모든 것은 응답을 받는 정확한 길이야. 정확한 길. 요게 없으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라. 방향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또 이렇게 산믿음이 또 나와요. 믿음으로 아까 여기 아브라함이 준행함으로 이 축복을 줬다고 그랬죠. 이 믿음이 산믿음이 뭐냐면 이런 걸 말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믿음 따라가는 거.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죽은 믿음이 또 나와. 야, 산믿음이 뭐고 죽은 믿음이 뭘까? 믿음이 살아있고 믿음이 죽어있대. 희한한 말이지. 이 말은 뭐냐면 언약 잡고 행함을 말해. 여기는 그럼 반대로 죽은 믿음은 뭘까? 언약 잡지 않고 언약이 없어. 언약을 잡지 않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게 하나도 나한테 오지 않아. 내가 붙잡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행하지도 않아.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까 우리 26절에 읽었잖아요. 이렇게 산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산믿음에 우리가 네 분의 예를 우리가 볼 거예요. 노아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 알죠? 우리 랩런트들. 노아 방주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 너를 위하여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큰 배예요. 엄청나게 큰 배야. 그것을 산 꼭대기에서 산 위에서 이거를 만들으래. 그것도 120년 동안 만든 거야. 언약 붙잡고. 그런데 노아는 언약 잡고 행한 거야. 그걸 언약을 붙잡고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산믿음 때문에 나중에 이 가정만 살아나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이때 있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다 들었어.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 방주로 다
다 들어와야 된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언약도 잡지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나중에 다 물에 잠겨서 죽어. 응?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요셉을 볼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 이 가문은 예배를 드리는 가문이야. 아브라함의 후대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꿈을 주셨어. 하나님이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 그 꿈이 뭐냐면은 이 형들의 볕단이 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는 거야. 나중에 저 형들의 그 볕단이라는 것은 소산이야. 모든 재산, 모든 권세 이런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은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한 거야. 그래 나중에 뭐가 됐을까? 총리가 됐어.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야.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 언약도 잡지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어.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다는 거에 대한 것도 듣지 않았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죠? 그 다음에 다윗을 볼게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 근데 그때 언약이 뭐냐면 너는 왕이 될 거라고 언약을 주셔. 그리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라라고 언약을 주셔. 그 언약을 붙잡고 다윗은 행했어.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는 준비를 정확하게 하죠. 그 다음에 사울왕을 볼게요. 사울왕은 똑같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먼저 세운 왕이야,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울왕은 이 언약을 놓쳤어. 그리고 행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도 또 볼게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는 언약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거를 알고 그 언약을 붙잡고 순교까지 당하는 그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 이들을 통해서 로마복음화까지 이루는 역사를 이루셨거든.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교를 볼게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어. 그랬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음이 하나님인 거를 몰라. 언약을 놓친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죽이기까지 하는 그 아주 당사자들에게. 유대인들은 뒤늦게 후대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산 믿음이 뭐고 죽은 믿음이 뭔지, 우리 렘넌트들이 산 믿음이 뭐냐면 언약 잡고 내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언약 잡고. 언약은 뭐냐면 매주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말해. 응? 그 말씀이 나하고 내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인데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수준은 낮아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내 그릇이 안 돼. 그런데 나보고 영적 서밋이래.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기도를 시작하래.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영적 서밋이라는 것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잡고 행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에 대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 주셔요. 첫 번째가 언약을 잡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서 또 마지막에 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에 대해서 나와. 말이 뭐지?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말. 이 말을 보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우리 렘넌트들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네, 말씀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지음받은 게 또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우리 사람이잖아. 너희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고 그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신자들의 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은 더더욱 영향이 커요. 이 말은 인생을 좌우한대요.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아는 친구 있어요? 내일 한 달 뒤에 일어날 일, 1년 뒤에 일어날 일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인생이 앞으로 가야 되는 인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힘이 나오는데 내가 그때 어떤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까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인생이 좌우된대.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을 때 진짜 짜증 중에 왕짜증 날 때, 응? 여러분들 막 짜증내서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을 좌우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야. 짜증날 때. 그래서 목사님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 세 번만 부르면 화가 가라앉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생을 좌우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여러분들은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막 나를 또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을 믿음의 말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말, 아무리 문제가 왔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그러한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분은 나와 지금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딱 묵상하며 내가 고백으로 입으로 내뱉을 때 바로 임하는 게 평안이죠.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자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자. 사람이 말에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말이 많으면. 불신자들도 뭐라 하냐면 성공하려면 이 새치혀를 조심하라고 그래. 새치혀라는 말이 뭐냐, 이 혓바닥. 혓바닥을 조심해. 혓바닥이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런데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10명이 한 사람을 넣고 계속 왕따를 하면 이 사람이 죽는 거야. 응? 그 정도로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 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돌아서 나한테 다시 와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 내가 뱉은 말은 돌아서 나에게 다시 온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만 축복해버리면 그 축복이 돌아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어떤 걸 얻기 원하는지 잘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하면 말도 항상 어디 속에서 해야 되냐면 기도 속에서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말은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대요. 배를 움직이는 키. 큰 배가 있는데 그 배를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데는 그 배 안에 조그마한 키가 있어. 운전대 같은 게 있어. 그게 이렇게 좌측으로 돌면 좌측, 우측으로 돌면 우측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운전할 때 운전대가 있듯이 그 키가 말이래요. 응? 굉장히 말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작은 불이
나무를 많은 나무로 태워버린대. 산에 산불이 많이 나요. 뉴스에서 보면 가을에 산불이 날 때 보면 막 큰 불이 와가지고 산불이 나는 게 아니야. 아주 누가 담배 피고 딱 버린 아주 작은 불씨가 나뭇잎에 붙고 가지에 붙고 이래서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이런 나무 마늘을 태워버리는 그 정도의 위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말을 할 때 항상 믿음의 말이 뭘까를 생각을 하시면 돼. 그리고 이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지혜 있는 자는 화평케 하는 말을 한대요. 화평케 하는 말, 그 다음에 관용. 뭐냐면 평안하게 해주는 말을 한대. 그리고 관용은 뭐냐면 용서해주고 그것을 품는 그런 말을 해줘. 또 양순의 말, 어질고 순한 말, 악한 말이 아니죠.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말을 한대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싸워. 근데 다치네 나는.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 친구를 막 욕해. 야, 제가 너 보고 너 못생겼다고 얘기했다? 하고 얘가 나한테 뻔질렀어. 그러면 내가 이 친구 말을 들을 때 진짜? 이 짜증나. 나 이제 쟤 안 놀아. 이러면 우리가 속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지혜 있는 자는 이 모든 말을 듣고 그거를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은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 아마 얘가 뭔가 잘못 보았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었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설마 그런 일 없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친구도 그렇게 말을 한 거에 대해서 그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말을 하느냐? 어리석은 자는 아까 그런 친구와 똑같아요. 시기와 다툼으로 얘기를 한대. 항상 말의 내용이 시기와 다툼으로. 그래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대요. 이 말의 모든 것은 다른 결과. 아까 인생을 바꿀 만한 위력이 있는 게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 이것은 화평케 하고 화평을 싣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된다.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석봉 토스트라고 하는 그 체인점이 있어. 김석봉이라는 사람이 토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팔러 나갔는데 아무리 이렇게 팔으려고 해도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팔리지? 여기 장소가 안 좋은가? 그래서 다른 데를 갔어. 다른 지하철 가서 또 파는데 여기도 안 팔려. 왜 이렇게 안 팔리지? 하고 생각을 해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야. 기도를 했는데 내가 만드는 이 토스트가 이 사람은 안 팔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갔냐면, 하나 좀 사주세요. 내 것 좀 하나 사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간 거야. 그런데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었어. 아니구나. 지금 저 사람들은 아침에 밥도 못 먹고 막 열심히 출근하려고 뛰어다니는데 내가 맛있게 만든 이 토스트를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그 아침을 대신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딱 정성을 다해서 아주 귀하게 파는 그런 토스트로 생각을 딱 바꾼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 토스트를 팔아 날아가기 전에 거울을 쳐다보고 얘기한 거야. 말을 한 거야.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존재다.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나오고, 내가 이 파는 토스트가 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고 저 사람들을 살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가서 파는 게 달라진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석봉 토스트라고 이제 체인점을 이렇게 많이 열었는데,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말하는 게 어떤 말인가를 잘 생각해보면 내가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지 또는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속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결론적으로 지금은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또 생각이 나고 알게 하셔.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말과 믿음,
시험이 오거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성령 충만으로 가야 돼요. 이 성령 충만 이런 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요거를 자꾸 묵상을 하시는 거야. 아,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일, 응? 그분을 통해서 나를 이루어가신 요 두 가지 일, 요것을 놓고 내가 계속 묵상을 하면 내가 영적 서밋의 응답이 나도 모르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 랩런트들이 또 이번에 랩런트 대회에서 영적 전문성을 가져라. 전문성이 뭐냐면 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전문성. 응? 전문성을 가지라고 했는데 기도 속에서 나오는 전문성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생 비전 트립을 하래요. 인생 비전 캠프 트립을 하래. 트립은 여행을 한다라는, 여행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놓고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릴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규모를 가지고 전문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거를 놓고 계속 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행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표가 딱 도래하는 시간표가 온다라고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응답 속에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길지 않아요. 야고보서를 이번 한 달 동안 나는 꼭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것을 실천해. 언약을 잡고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전사님도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꼭 읽겠다라고 또 다짐하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마다 또 하고 또 결단하고 이러면 또 그만큼 또 읽어지고 또 은혜가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야고보서 이 짧으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한 달 안에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예일교회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을 발견하고 그 응답 속에서 인생 비전 트립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